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경험에 따른 대답들을 할 겁니다. 내가 경험한 교회는 이런 것이더라. 이렇게 아마 주로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그냥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교회는 참 따뜻합니다. 교회를 갔더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따뜻하죠? 그러면서 그 따뜻한 환영을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는 진짜 차가워요. 자기들밖에 몰라요.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야기하지 전혀 우리하고는 처음 온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교회를 어떤 좀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만화가가 중학교 때 학생 예배를 갈 때에 학생 예배 이 추리닝 있죠. 이 스포츠 옷 있죠. 그 추리닝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슬리퍼를 신고 그냥 교회 그 학생 예배를 갔다가 그 학생부 지도하시는 그 담당 전도사님에게 엄청나게 혼을 났습니다. 엄청나게 혼이 난 이후로 이분이 충격을 받아서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만화가라 굉장히 많은 그 작품들을 썼는데 그분의 그 작품 가운데 보면 그래서 교회에 대한 좀 냉소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은근히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저에게는 교회는 사랑입니다. 저에게는 교회는 사랑입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저에게는 교회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 자, 이것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질문을 좀 다른 분에게 해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이 교회를 처음 세우시고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초대의 아주 순수한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아마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영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마 하나님도 교회를 보면서 진짜 이건 내 새끼가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분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안 인사를 통해 이 그리팅스를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되게 말이 애매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교회가 참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참 무기력하고 연약해 보이고 자랑할 만한 구석이 별로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지금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해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금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이 문안하라, 그리팅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오늘 본문에 1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8번이나. 그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베센리 장로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변 목사님을 이 교회를 대표해서 변 목사님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지금 18번이나 문안 인사를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을 하는데, 그냥 이름만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특성과 행동들을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은 주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바울은요,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 편지를 쓸 때. 즉,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전에 로마를 벗어나서 소아시아나 유럽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잠깐 세미나나 혹은 무슨 전도대회나 이런 데서 만났던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그냥 이름 정도만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의 교인들을 구체적으로 알아요. 한 번도 대해보지 않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서로 대화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기억하고 관심을 나타내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행동의 특성까지도 기억하면서 관심을 나타내고 축복하고 안부를 묻는 것, 이러한 바울의 관심과 기억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과 영적인 능력의 문제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기억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성도 개인의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 부족한 삶이지만, 우리의 이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1등을 해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여러 번 맞을 때에도, 강도를 맞아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너는 그렇게 강도만 맞고 왜 이렇게 재수 없이 사냐 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오해를 받을 때에도, 그때에도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의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기억과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삶에 참된 성공과 행복의 여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아십니다. 교회의 구석구석을 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저 인포메이션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교회를 아신다는 말은 나 베센진 교회 알아. 그 교회 디테일이 이렇고 이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에서 주목받을 만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사실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를 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어린아이 그 한 명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돌보십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기억하십니다. 그 아이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떨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우리끼리는, 사람들끼리는, 이 사회에서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인격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혹은 우리의 편리대로 우리가 그 아이를 없앨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뱃속에 있는 그 태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미의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시고 우리의 뼈와 우리의 피와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를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세신 바가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내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되는지 알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며,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며, 그러면 내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되는지 알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요, 참 지극히 감정적이에요. 그 로맨스 하나로 평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금방 소비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어떤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지식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요, 완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심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든, 혹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거늘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39편에 보면은,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비전과 계획과 갈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아셔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You had me in behind and before. You have laid your hand upon me. 여러분 안수 받아보셨나요? 안수기도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받으실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사로 안수받기 전에 그 전까지는 이렇게 사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생각하니까, 내 기질적인 한계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 수 있을까? 라고 어떻게 스스로 도망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가 안 되려고 정말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다 막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만 인도하시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1999년도에 안수를 받는데 그때 여러분 그 당시의 감동,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이, 안수 받자마자 제가 보름 있다가 이 퍼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용기가 생깁니다. 말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두려움이 많은 걸 아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소심한 걸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용기가 필요한 걸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용기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 용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용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안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before and behind 둘러싸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앞과 뒤에, 좌우에, 위와 아래에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에게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침에 일을 나갈 때와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 그 사이에 일어나는 우리의 낮 시간의 모든 활동들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고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사실은 강도를 막을 수 없고 도둑질을 의식적으로 막을 수 없는 깊은 수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어때요? 주님은 그때에도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한 형제가 여기 처음에 와서 이력서를 여기저기 돌리는데 일이 너무 없는 겁니다. 너무 없어서 낙심을 하는 가운데 그랜달로 스테이션 쪽에서 혼자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그렇게 낙심한 가운데 그렇게 바닥만 보고 걷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바람이 그냥 싹 불더니 종이 하나가 그 형제의 앞에 발 앞에 딱 날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그 종이를 딱 봤는데 보니까 그 그랜달로 스테이션 바로 옆에 있는 카페 공장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하는 부인 광고 그 종이가 그 앞에 떨어진 겁니다. 자기가 해서 다 안 됐는데 너무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이 안 잡힐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그 형제를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즉시로, 바로 옆에 있는 공장이에요. 바로 그 즉시로 가서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공장에서 6개월밖에 일을 못하니까 그 다음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할 새도 없이 그 카페 공장과 거래하는 거래처 공장에서 너 여기 딱 기한 마치면 제발 우리 공장으로 와 나오. 그래서 그 형제는 나머지 6개월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아주 좋은 조건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형제는요, 자기의 일어난 이 일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내가 재수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람을 잘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돌봄의 대상입니다. 로마 교회가 얼마나 작았어요. 로마 교회가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중심 가운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 로마 교회가 로마 황제의 권력과 통치 앞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위태해 보이는 그런 교회였지만, 로마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죄와 힘 앞에 우리 각자는, 우리 교회는 정말 연약해 보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치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아요. 하나님의 눈동자. 뭐가 확 날아오면 손이 가서 막아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깊은 관심으로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종적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그 외의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많은 민족들, 인종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졌던 관점이에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즉, 다양한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면으로 보자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노예들이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이름들의 몇몇은요, 노예들에게만 가지고 주었던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혹은 노예였는데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레벨로서의 그런 이름들도 이 안에 있어요. 그런 노예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은 사람들도 있고 황제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황제에게 후원을 금전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기수와 그 나기수의 권속들이라고 하는 사람, 나기수의 가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친척 헤로디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교회 안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게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갈 때에 그때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누구죠? 그 사람 이름 아세요 혹시? 구레네 사람? 구레네인 시몬 있죠. 이 구레네인 시몬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간 구레네인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러면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레네인 시몬의 아내예요. 이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명한 사람도 있고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는요 능력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지만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예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정말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지도하고 개입을 해야 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두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가스필드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가스빌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각자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교회로, 한 집으로 모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한 집이다, 한 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For every house is built by someone, but God is the builder of everything. God is the builder of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온 나라를 지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특별한 지혜와 능력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우리 교회 4-5으로 갈라질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정치적인 이해가 다르죠? 우리가 만약에 지역적으로 한번 모이자 해보면 아마 여기 한 7, 8 그룹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력, 우리의 비자 조건을 가지고 우리 오늘은 그렇게 모여서 밥 먹어봅시다 하면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다른 공통 분모가 없어요. 한 가지 분모가 있어요. 한 가지 공통 분모.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빌더예요. 하나님이 빌더. 근데 하나님은요, 건축을 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건축자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은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어떻게 건축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기서 지금 나오는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집을 멋지게 지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들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아름답고 멋지게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데, 좋은 재료들을 건축자들이 다 가져다가 최고급으로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런 건축 재료가 딱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건축 재료는 어때요? 예수라고 하는 돌은 쓸만해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라고 하는 돌은요, 우리 사회에, 내 인생에 결코 유익해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예수가 방해가 돼요. 예수라고 하는 돌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집을 짓게 되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좀 하고 싶은데, 예수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내가 원하는 내 심플 디자이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들,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건 원치 않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은 엄마보다 훨씬 더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잔소리 많이 하세요. 여러분, 엄마의 잔소리가 그건 뭐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나는 지금 듣기가 싫어서 잔소리라고 하지만 그건 사랑이에요. 그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악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라고 하는 돌은 쓸만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때요? 버립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올까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믿을까요? 아니, 진짜 부하고 능력 있는 로마 황제 같은 사람을 믿으라고 해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교회 올까요? 아유,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요즘 사람들 교회 안 와요. 라고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겁니다. 어디에다 버렸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에다 버렸어요? 십자가에다 버렸어요. 땅 못을 박은 거예요. 손과 발목에 못을 박아 버린 거예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돌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은 뭐예요? 코너스톤이에요. 건물의 중심과 균형을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즉, 여러분,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건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집 되게 하시고, 한 가족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들리시나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어떤 세상에 값진 재료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You also like living stones are being built into a spiritual house to be a holy priesthood, offering spiritual sacrifices acceptabl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acceptable 된 것은요, 우리가 고급진 인생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조건은요,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홀리 프리스트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세워주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하우스예요. 신령한 집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사람들로 건축하는 집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매 주마다, 매 설교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복음으로, 다른 듣기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기를 시도한다면, 그렇게 혹시 교회가 지어진다면, 그것은 건물은 되고 종교는 될지언정 참된 하나님의
지분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께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됩니다. 한 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워홀, 학생, 영주권자, 이민권자, 이 안에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보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나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참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요, 덜 나쁜 사람도 있고요, 우리 중에는요,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집이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에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전엔 전혀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전혀 하나님과 나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여러 명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금 짓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건축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짓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아끼실까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아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절대 망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망해도 살겠고, 실패해도 살겠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무엇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가족이 된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의 슬레이브라고 그렇게 하는 표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나님의 워크메이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요, 외로운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그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바울처럼 신앙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그러니까 바울만 혼자 고생한 게 아니라, 리더만 고생한 게 아니라, 내가 리더가 아니지만은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로마 사회 속에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때문에, 삶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바울 곁에는 있었어요. 뭔가 대단한 은사와 스킬을 가지고 바울을 돕는 사람만이 동역자가 아니라, 바울이 걸었던, 바울과 함께 동일한 감옥에 있지 않고 바울과 함께 동일한 도시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동역자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수준에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의 어떤 펑션 부분들을 감당해 주는 것만으로 동역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실되고 참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울의 동역자요? 저의 동역자요? 사실 누구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5절 말씀 보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라. 그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 때문에 사실은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함께 세워나가는지 간에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은 다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10년 전이었든 20년 전이었든 언제였든지 간에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저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자기를 위해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혹시 목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교인들이 있나요? 교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목사는 종종 있어요. 많이 있진 않아요. 아주 가끔씩 있어요. 근데 목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그런 교인들이 있나요? 그런 걸 상상이나 할까요? 생명을 내놓는 것은 당연히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지 교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는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3절하고 4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바울에게는요,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의 눈이라도 뽑아줄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았더냐. 바울이 눈이 안 좋거든요. 눈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옆에 이 눈의 문제를 가지고 좀 회복시켜달라고 몇 차례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 않는 거예요. 자기 평생의 가시예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그걸 알고요, 제 눈을 대신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제가 다리가 아파 고생할 때 제가 저희 둘째 형님이 저한테 참 울먹이면서 저에게 했던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잊지는 않아요. 저희 둘째 형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아픈 다리 대신, 너 다리를 만약에 자르게 되면 내 다리 대신 가져가 하고, 저희 둘째 형님이, 아니 자기도 그 두 다리로 그 인생을 버티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든데 그 다리를 하나를 나한테 주겠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울먹이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고마웠던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저한테 자기 그 다리 한쪽을 나한테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동역을 한다는 것은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 문안 인사를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4번이나 사용해요. 5절 말씀을 보면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말씀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고에게 문안하라. 또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요즘은 사랑하는 이 표현을 쓸 정도로 바울에게는 사랑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셔서 함께 바울을 도와 동역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의 어느 단체나 기관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우리 안에서 이루었던 이 구원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고 그것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 그때 누구를 사용하시죠? 제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축사하셨는데 이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가 어떻게 5,000명이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요즘 같으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장면을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떡이, 새로운 물고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다 나눠 주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요, 받아가지고 5덩이 받고 전해주지 않고 잠깐 어디다 쟁겨놨다가 또 5덩이 더 받고 또 내가 집에 창고에다 쟁겨놨다가 나만 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5,000명에 전달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제자들의 욕심과 불순종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몸집을 불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유통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동역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냥 벽돌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전해주는 방식으로 교회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떡과 물고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떡과 물고기를 만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교회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진리와 생명에 베푼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전해줍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떡을 나눠줄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눠주기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힘주실까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동역자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열심히 밥도 해줬는데, 내가 열심히 못도 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하더라. 나 다시는 안 해.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섬김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에 잘했다 칭찬하시는 복된 날이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greet one another with a holy kiss. All the churches of Christ send greetings.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격려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입맞춤은요, 초대 교회의 인사 가운데 하나였어요. 저는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제가 예배를 주관하는 모든 예배 마지막에 항상 서로 안아주고 격려하는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아시죠? 예배 마지막에 살짝 안아주고 서로 축복하라고 하죠. 그거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서로 격려하도록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공식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는 자연스러운 태도고 사랑의 인사입니다. 왜냐면요, 초대교회에 교회를 향한, 교인들을 향한 세상의 비난과 오해가 참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교회에 대한 비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모일 때마다, 우리는요 1년에 2번, 혹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2달에 1번, 혹은 아침 예배는 1달에 1번, 그렇게 우리는 성찬을 떼잖아요. 성찬을 뗄 때, 떡과 잔을 뗄 때 이것은 주님의 몸이고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 떡과 잔을 떼잖아요. 그런데 초대 교회 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떼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실제로 받았어요. 교회는 식인종이다, 그런 오해가 실제로 있었어요. 아마 요즘에도 교회를 보면 그 정도 수준에서 교회를 오해하고 혹은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교회가 뭐라 그러죠?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라고 하니까 그리스 문화 속에서 그 에로스적인 사랑 외에는 상상을 못하는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사랑한다는 그 표현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교인들은 근친상간을 하는구나. 그런 오해가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 가운데 그 시대 속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거룩한 입맞춤, 이것은 여러분 교회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홀리키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이 오해와 비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랑의 인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비난 중에는 사실인 것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에 관한 비난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격려하십니다. 제가 어젯밤에 몇몇 분들이랑 몇몇 사람들이랑 교제를 했습니다. 그 교제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마음 가운데 참 느낀 것이 참 힘이 난다. 참 힘이 난다. 왜 힘이 날까? 교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가 그것이
대화의 중심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동역자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격려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교회에 이 편지를 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편지를 들려주십니다.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회복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버려지고 하나님께도 버려졌다 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혹시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어나가시고 우리를 빌딩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것을 저희들 믿고 기억하고 기뻐하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힘주시기 원합니다. 용기 주시기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